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떻게든 마칩니다. 지나간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병자에 대해서, 병자의 심리나 또 병자의 죄, 그리고 그 죄를 감추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병자가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그 만들어내는 그 어둠이 두 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는 죄를 죄로 덮으려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한 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고요. 죄는 죄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죄의 돌려막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죄의 돌려막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죄이면서 동시에 어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좋아지질 않는 거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보단 더 이상이거든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그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렸는지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자, 자기 죄를 지적하는 자.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거하고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죄를 죄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더 심한 것이 생겨서 결국 그렇게 마치고 말았을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이 제목의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눈도 뜨게 하고 뭐 앉은 배 일어나 걷게 하고 뭐 그런 기적을 행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더 심한 모습으로 왔어.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고쳐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난번에 당신 그렇게 사정해서 고쳐준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고쳐주신 거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오스카 와일드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도 그래요. 죄 더 이상 그만 지으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끝내고 거기서 나와야죠. 그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언약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의리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계속되는 줄 알고. 자, 죄는 죄로 덮지 못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가운데 나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죄를 감추고 가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원망이라 했죠. 원망의 말.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난 거예요. 떠났으니까 없지. 그럼 왜 떠났어? 왜 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어? 떠나게 만든 건 아닐까? 떠나게 만든 것 같아. 이 사람 말하는 말투를 봐요. 말하는 그 쪼를 봐야 한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병 낫지 못하고 이렇게 38년 고생하는 건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잘못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 누가 도와줘요? 늘 말이 원망이야. 그 원망보다 더 나쁜 거 원망쪼야. 원망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원망쪼가 섞여 있어. 음악의 장쪼, 단쪼가 장쪼 음악은 밝고 화려하고 명랑하고 즐겁고 경쾌하고 단쪼는 우울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말도 그래요. 말도 쪼가 있어요.
단조, 원망조로 하는 말. 아주 그 말은 정말 듣기 싫어. 아주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긁어놔. 그 말 듣고 생기를 얻을 사람 없어요. 그 말 듣고 그 주변에 있을 사람 없어요. 그 주변에 있다가 언젠가 그 원망의 불똥이 자기한테 튈 수 있거든. 누가 도와줘? 다 떠나버리는 거지. 참 이 말의 이 비밀과 말의 이런 것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말하는 걸 좀 이렇게 유심히 들어요. 근데 원망이나 원망조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만간에 원망할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말의 능력이야. 우리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사람도 짓고 짐승도 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다른 거 뭐예요? 똑같은 짐승인데 사람 말이 있어. 그게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말의 권세는 하나님이 아주 뺏어가질 않았어. 말대로 해. 말대로 돼요. 원망하는 말은 반드시 원망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그런 감사할 일이 일어나요.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이 기적을 가져와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그런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책 분명히 제가 구입해서 읽었고 서가에 꽂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보고 또 보고 지난주에 찾아내서 마침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건강 대신에 딴 거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다 넣어도 돼요. 여러분 입에 건강이 있고 여러분 입에 돈이 있고요. 여러분 입에 부귀가 있고 여러분 입에 형통함이 있고 여러분 입에 잘 되는 게 다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재앙이 있고 여러분 말에 질병이 있고 여러분 말에 멸망이 있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원망을 하려면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게 어둠이고요. 거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 조금 다시 한번 정리했고 이제 세 번째는 거짓의 신앙화. 다른 말로는 신앙화된 거짓. 그리고 네 번째는 병자 코스프레 혹은 약자 코스프레. 이 셋째와 넷째는 짝이에요. 거짓이 신앙화됐기 때문에 신앙화된 거짓 때문에 이 사람이 병자로 있는 거고요. 사실은 병자가 아니야. 병자 코스프레 하는 거지. 왜 그러냐? 말해 보면 이 단어나 문장 이런 거 대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병자 코스프레, 병자인 양 하는 거야. 자, 그 얘기 이제 오늘 정리해 드리는데 그 세 번째 거부터 거짓의 신앙화부터 신앙화된 거짓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거짓을 얘기하려면 진리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거짓과 진리.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와 거짓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데 우선 일반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 현실과 사실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 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불변적으로 항상 알맞은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불변적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진리야. 해는 동에서 떠서 서러져요.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죠. 그게 진리야. 왜?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니까. 또 이 사계절이 있는 거. 봄 가면 여름 오고 이거 진리야.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거지 진리야. 그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야. 자, 이게 보편적인 불변적인 진리라는 것인데 거짓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그 진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돼요. 그 뭐냐 하면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해. 믿어야 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 그 진리가 믿음을 줘.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게 만드는 거. 믿어야 하고 믿음을 줘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진리야. 근데 거짓은 뭐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돼. 믿으면 안 되는 거. 그래,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 그게 거짓이야. 그런데 이 진리와 거짓은 양립이 불가능해. 두 개가 함께 있질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든지 거짓을 믿든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믿는 거야. 아, 난 거짓 안 믿는데. 아니, 네가 진리를 안 믿으면 당신은 거짓을 믿는 사람이야. 이게 양립불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그 중간지대가 없어. 거짓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 아니면 진리예요. 이게 중간지대가 없고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를 안 믿으면 나는 거짓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에게 거짓이 신앙화됐다는 게 뭐냐 하면 거짓을 그렇게 진리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베데스다 이 목가에 왜 있죠? 병 낫겠다고 와 있어.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있어.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 못에 온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게 거짓이야. 4절 말씀이죠. 4절 읽어봅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근데 이건 거짓이야. 믿으면 안 돼. 믿음을 주지도 않아. 믿을 수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은 이걸 믿고 있어. 이게 신앙화됐다는 거예요. 신앙화된 거짓. 여기에 이 사람이 거짓에 속해 있고 거짓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인데 38년 동안 정말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진리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견고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왔다 갔다 이 바람에 흔들 저 바람에 흔들 사람들 하는 이 말에 휘청 이단이 와서 쏙싹쏙싹거리면 그렇게 이단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훅 따라 나가고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뿌리가 연약한데 거짓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거짓말은 거짓을 믿는 믿음은 정말 요지부동이야. 이 사람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거짓이 신앙이 된 믿음이야. 신앙화된 거짓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면 돼. 그죠? 그리고 그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언약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풀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그 은혜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 회개하기도 전에 병을 고쳐주고 은혜를 주셨잖아.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이 사람 회개하기도 전에 와서 고쳐줬어. 그 다음 일어나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뒤에는 진리가 충만해야지. 이 사람 진리를 믿은 것도 아니고
일단 충만한 은혜로 고쳐졌으면 이 사람 진리를 따라가야지. 근데 진리가 이 사람은 충만하지 않아. 은혜가 충만한 것을 진리의 충만으로 내가 그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나한테 충만했던 은혜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만한 은혜로 병이 나았지만 진리의 충만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겼잖아요.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그러면 그 진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병 낫는 길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 회개라 그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거, 원망 이제 집어치우고 죄로 죄를 감추고자 했던 거 다시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신실한 의리로 한번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니까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거야. 그 자기 방법이 뭐예요? 그게 베데스다야.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 사람 베데스다 와 있죠?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 헤세드, 인자, 은혜, 사랑 이런 뜻을 가진 헤세드야.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인자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집이야. 언약은 은혜와 의리로 이렇게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양립된다고. 근데 의리를 안 지키고 의리를 깨버린,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이 베데스다 언약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집에 와서 병 낫겠다 그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있는 베데스다는 가짜 베데스다야. 가짜를,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고 있는 거야. 이 거짓된 베데스다에 거짓된 그 은혜의 자리에, 자비의 자리에 와서 병을 고치겠다 그래. 병이 낫나? 그러니까 38년 동안 못 낫지. 근데 진짜 베데스다가 왔죠. 그게 예수님이잖아. 참 베데스다, 진리의 베데스다가 와서 이 사람한테 은혜를 줬어. 충만한 은혜로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젠 내가 의리를 지켜야겠구나. 그래, 의리를 지키는 그 진리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리를 다시 거부하죠. 의리를 거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첫째는 지금까지 잘한 거 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 그래.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 힘으로 좋은 직장 갖고, 내 힘으로 유명해졌고, 내 힘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힘으로 뭐 결혼 잘했고, 좋은 사람 만났고, 다 내 힘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지. 은혜를 모르지. 그러니까 뭐 의리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두 번째, 앞으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은 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를 따라 응답하는 의리의 믿음의 삶은 부담스러워. 아까워. 그러니까 의리가 아깝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고 돌아오고 싶지 않아. 왜? 자기가 지켜야 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의무와 의무로 하는 일은 부담스러워요. 의리로 하는 일은 즐거워요. 똑같은 일인데 의무가 있고, 똑같은 일인데 의리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의무로 하는 사람은 주일이 싫어. 주일 아침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 빠져나갈까? 주일이 되면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안 일어나던 일도 그냥 뻥뻥 터지고, 근데 사실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 핑계지. 그러니까 그게 의무로 하니까 그래. 근데 의리로 하면 어때요? 주일이 좋아. 기다려지고 감사해.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생겨. 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있구나.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헌금 얘기해서 11조 의무로 하는 사람은 아까워. 그 안 하기 위해서 온갖 편견. 그래서 뭐 구약은 11조는 구약 얘기고 신약은 11조 없다. 11조는 신약이 없을지 몰라도 의리는 있어요. 의리는 남아 있어요. 의무로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리로 11조를 해봐요. 기쁘지, 감사하지. 공부, 의무로 하는 공부는 하기 싫어.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싫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의리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공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르죠. 마음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의리로 하는 일은 창의적이 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러니까 마침내 성공하는 거죠. 억지로 해봐. 억지로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고장도 잘 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자동차 회사의 노사분규가 심할 때는 그 회사 차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서 그 연료통 같은 데다가 그냥 그런 천 같은 거 쑤셔놓고. 왜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래요? 그 의무로 하니까. 직장을 의무로 다녀. 의리로 다니면 좀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희 경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 월급은 못 가져가도 종업원들 월급은 다 줘야 되잖아.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럼 그게 의리가 돼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와 의리가 달라. 이 사람은 항상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고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점점점 멀리 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밖에. 그런데 주님이 와서 고쳐주시고 이제는 진리로, 충만한 진리 안에 살자.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봐라. 그래 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람의 어둠이었고요. 어둠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병자 코스프레를 만들어. 자, 이 사람 병자 코스프레라는 게 뭐냐 하면, 코스프레라는 말은 찾아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분장하는 거, 우리 할로윈 같은 때 그런 분장에서 다니죠. 그게 코스프레야. 그 주인공인 척하는 거. 그게 코스프레거든요. 이 사람은 병자 코스프레, 병자인 양, 병자인 척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꾀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 병 안 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일어나는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그래요. 자, 우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여기 베데스다 못까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저는 안 들렸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인 땅 두로까지 가잖아요. 거기 두로에 가서 잠깐 아무도 모르게 쉬고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건 예수님 사역 말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 사역 한 초기 중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몰랐을까? 이 사람은 더 민감하잖아. 병자니까. 얼마나 병 고친다는 소문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어디서 듣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래,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고치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 방식을 거부하니까 남은 건 자기 방식이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도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거기 13절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라? 근데 그 뒷말이 아주 묘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면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조금 얘기해 보면 이 사람 이분이 예수였구나.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고 고발하는 건 예수를 알았다는 거지. 그잖아요. 14절에 보면 뒤에 가서 15절에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자는 예수다. 예수 들었다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한테 가지 왜 여기 있지? 그게 거짓이 신앙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래 이단에 한번 빠지는 사람들은 참 그거 버리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이 신앙화되고 또 신앙에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가짜 베데스다에 거짓된 베데스다에 자비의 집에 와 있는데 우리 신앙화된 거짓이 어떤 게 있어요? 거짓이 신앙화되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있어야지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근데 끝까지 그렇게 3인조를 안 해.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나 혼자 해도 신앙생활 할 거, 나 혼자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저 전장에서 싸울 때 모세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봐요.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져. 하도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잖아요. 혼자 올라갔으면 이거 됐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같이 올라가서 팔 들어주니까 일이 되고 통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을 넘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야. 3인조 하세요. 거기가 진짜 베데스다야. 거기가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근데 혼자 하게 그게 신앙이 된 거짓이란 말이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 성경은 거짓말이고 성경은 똑똑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갖고 짜서 만든 그게 성경이고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을 신앙이 된 사람은 예수를 믿나? 성경을 읽을 수 있나? 안 되죠. 또 어떤 거 있어요? 신을 바꾸면 벌 받는다. 이제 타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벌 받는다고 생각, 벌벌벌 떠는 거, 그게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이 신앙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거짓을 다 버리세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또다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이 신앙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하죠. 그 6절에 보면 6절 말씀 이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바로 묻지 않고 그 앞에 낫고자 하느냐 묻기 전에 예수님의 물 한번 주목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무엇을 봤어요?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래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에 병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병이란 단어는 원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이 이거 오래됐다는 거 38년이니까 오래된 거 병이 오래됐다고 생각한 거구나. 맞아요. 병이 오래된 것도 맞긴 하는데 6절의 상황은 병이 오래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누워 있는 게 오래된 걸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누워 있는 걸 게 오래 거기 누워 있다는 걸 보신 거고요. 그럼 여기 눕다는 말,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카타케이마이는 신약 성경 한 11번 정도, 11번, 1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11번이 다 병 때문에 누워 있을 때 말하질 않아요. 이건 완전히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사용된 용례가. 하나는 이 병자처럼 병 때문에 누워 있는 경우 카타케이마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서 먹잖아. 이렇게 기대서. 그 기대서 먹을 때 자세가 이 카타케이마예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누운 것도 카타케이마이고 음식을 먹기 위해 누운 것도 카타케이마이고. 그럼 이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게 병 때문에 누워 있는 걸까? 먹기 위해 누워 있는 걸까? 뭐 병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병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재판 받으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걸어서 들어가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지. 왜? 그게 병자 코스프레라는 거야. 병자인 척하면 조금 동정심이 유발해서 좀 형량을 감해줄까. 이 사람도 자기가 병자인 양 하면 죄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안 그래요? 병 들었는데 뭐 자꾸 죄 갖고 따져 물어. 너무 잔인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병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너 낫고자 하냐? 병자 신용 그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마음에 딱 찔려 왔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7절 말씀하는 말도 좀 주저리 말이 많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이 말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거 다 명령어인데 이 명령의 문장체와 걸어가라가 달라요. 걸어가라는 말은 너 지금까지 걸은 것처럼 계속 걸어가,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걸었다는 얘기야, 안 걸었다는 얘기야? 걷고 있는 사람이야. 보세요. 이 사람 말에도 그거 아주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오잖아.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가? 기어갔을까? 난 걸어갔다고 봐요. 걸어갔는데, 그럼 걸어가면 사람들 물 자기를 넣어줄 사람 없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그 원망이지. 그러니까 나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너 낫고자 하냐? 너 걸어갈 수 있으면 네가 빨리 걸어가서 네가 먼저 들어가면 되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뒤에 처적어서 못 들어간 척하면서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병이 안 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니까 다 이제 짝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을 생각이 없어요. 왜? 병을 갖고 사는 게 좋거든. 병자인 양 하는 게 좋거든. 왜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서울역 앞에 있으니까 그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교회에 오면 좀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녀. 새 신발, 나이키 같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이 돈 주는 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대는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좋은 시계도 차고 다니고 신발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닙니까? 이게 좋은데요. 이렇게 안 해도 한번 쭉 돌면 이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월요일 코스가 있고요. 월요일은 어느 교회 가면 돈 주고, 화요일 가면 주고, 어디 가면 바자회를 하고, 마켓이 매일 열리고 매주마다 한 번씩 열리고 거기 가서 옷도 얻어 입고 뭐 신발도 얻어 입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돌아.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해. 왜 들어가요? 노숙자 쉼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도 시켜고 자립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데 거기 왜 들어가요? 구속받고. 이게 좋아요? 어이가 없죠.
병자 코스프레라는 거야. 가난한 척하는 거야. 가난한 척하지 말고, 약한 척하지 말고, 병든 척하지 말고. 주님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이건 시도의 문제예요. 그 문법적으로 그러면 시도의 문제고, 걸어가라는 능력의 문제야. 너 걸어갈 수 있잖아, 이 말 하시는 거야. 근데 왜 안 걸어? 그러니까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야. 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 걸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거짓을 신앙화하고 여기서 낫겠다고 자기 고집을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물이 움직일 땐 일어나는데 자기가 정말 나으려고 일어나는 마음은 없어. 한 번도 그 생각은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 하라는 거 아니야. 타민조에 몸뚱이 하나 갖고 참석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의 이게 의미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시도해보라, 트라이 해보라. 그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보라 이거야. 그리고 너 걸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걸었으니까 앞으로도 걸어라. 거기 다시 눕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걸어가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명심하세요. 기적은 뚝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세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그렇게 기적은 시작돼요. 기적의 장애물도 나예요. 그래, 내 안에 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적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게 은혜지만 그 은혜로 임하는 그 기적을 내가 기적이 되게 만드는 건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거, 그게 기적을 만들어요.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100점 맞으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봐서 내가 뭐 해서 한 10점짜리밖에 안 나면 10점만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점 맞은 거가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짓을 떨쳐버리고, 거짓을 믿으면 거짓이 정말 진짜처럼 믿어져요. 그게 뭐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러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어.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전 그 사람 2번 속았어. 똑같은 사람한테 2번을 속았어.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지.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저런 능력으로 왜 저렇게 살까? 그 리플리 증후군이야. 자기가 하는 게 거짓말인데도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고 있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젠 여러분 거짓된 신앙화된 거짓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의리 지키면서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리를 들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게 하옵소서. 가짜 베데스다를 떠나 참 베데스다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감당케 하옵소서.
거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